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29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제사에 있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쏟고 온몸은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제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성서적 원리, 이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자, 네, 이거 제가 넘길게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니까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겠다고 하니까 아니,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받습니까?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순종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이렇게 예수에게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자로구나. 그래서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원님 앞에 나팔 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를 건설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원님 앞에 나팔 부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 많죠? 그렇죠? 이거 주님께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내 모든 죄 주님이 다 용서한 것 같고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주섬주섬 다시 다 모여 내가 내려놨던 보따리들 그리고 다시 또 메고 내려가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유해졌으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염려, 근심, 걱정, 우한, 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문제 다 해결하셨으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된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목도하면서 신앙생활을 밝고 가볍게 승리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희생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보니 보좌가 있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있고요. 벽옥 같고 빛난 보좌에 둘려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33살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래요. 어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안 믿는 시어머니 교회 데리고 나왔더니 목사님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세례문답하는데 목사님이 시어머니한테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그렇죠. 아까도 식사하면서 우리 송 집사님하고 즐거운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 다 나에게 하는 설교로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아무개 집사가 교회에 못 나왔는데 아무개 집사가 오늘은 설교를 꼭 들었어야 되는데, 당신이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을 은혜는 하나도 없고 퍼가지고 이거는 김 집사 거, 이거는 박 집사 거, 이거는 손 집사 거, 이렇게 다 남에다가 퍼져요. 은혜가 많아갖고 풍성해서 자꾸 남이 받아야 될 은혜라 그래서 자기가 받을 은혜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받는 은혜예요.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그분이 꼭 쪼리를 신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쓰레빠 딱딱딱 소리가 조금 걸리는데 헌금위원으로 봉사할 때 이렇게 헌금 뒤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렇게 자율헌금이라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회중석에서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이 여집사님이 들고 나가는데 등이 이렇게 파졌어. 소대나시 같은 걸 입었는데 등이 다 이렇게 파져 있어. 그리고 야실야실한 바람에 날리는 실크 같은 짧은 치마 입고 쪼리 신고 와가지고, 그러고선 이 헌금 앞에다가 이렇게 낼 때 분위기가 싸해. 여기가 예배당인지 바인지.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시라. 우리가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내가 그룹의 총수나 누가 좀 약간 지체가 높으신 어른을 만나서 식사하고 그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어떤 복장으로 갈까요? 그런 복장으로 가진 않을까요? 좀 정장인데 단아하고 남이 봐도 무례하지 않은 그런 복장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 끝난 다음에 문 앞에 서서 저 인사하잖아요. 뭐 외국에서는 뭐 그냥 서로 볼도, 남녀 다 볼도 입 맞추기도 하고, 여자 집사님하고도, 제가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특별히 할머니들 제외하고는 젊은 부인들하고는 제가 손 이렇게 잡지 않는데 거기서는 다 이제 손 잡고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을 딱 잡으니까 내 손을 딱 잡아치면서 목사님 오늘의 설교 나들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또 저요 말로는 안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벽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지 벽 들으라고 설교해요? 모쪼록 여러분 가슴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도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내 가슴을 비수와 같이 찔러서 나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제가 늘 레파토리 18번이라고 그러죠. 돈 쓰는 것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것 달라지고, 언어 표현하는 것 달라지고, 친구, 교제권, 모든 상황이 다 달라져요. 옛날에는 옛사람, 옛 구습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악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저절로 정체성이 드러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 찐 예수쟁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 그리고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왜?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 3번은 따라서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한 번 더 할 건데 네 토막이잖아요. 4가지를 끊어서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창출했냐는 것에 대한 믿음의 예언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지대 전의 선지자예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그가 받은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상계했다. 대신 바꿔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할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성케 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입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인간관계와 가정과 경제, 일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이 한 해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구절은 아야 암송하세요.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제가 아무 설교할 필요 없어요. 맨날 이것만 설교해도 돼요. 왜? 십자가 설교는 이거니까.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제 스스로 가르침에 대한 질문 속에서 내 설교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가 안 묻어 있는가, 이게 제 설교 핵심의 정점이에요. 늘 설교를 점검하는 것이, 그것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할 때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이걸 영육간에 진단하고, 그것이 없으면 경제도 삶도 언어도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들어져요. 뻑뻑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인식시켜 주어서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모든 삶이 부여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언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13바퀴를 돌 때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선포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13이라고 하는 숫자,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13이에요. 근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13바퀴 돌아야 돼요. 그렇죠? 7바퀴 돌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거기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난공불락의 저성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 돈다고 저게 어떻게 저절로 무너지냐. 여호수아가 구라를 뻥을 쳐도 대단하지, 그냥 무너질 테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 무조건 도로래.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가 쉬워요? 없잖아요.
보나마나 속에서 돌 때마다 7일간 매일 똑같이 돌아야 되니까 속에 부해가 나갖고 3, 4일 돌다가 열불 날 거예요. 왜? 하루 이틀 돌았더니 모래가 쓰러지고 한 4, 5일 흔들어지니까 진동폭이 막 생기고 뭔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해. 7째 날 6바퀴 돌 때도 짹소리도 없고 분위기가 말짱해. 그러면 나오죠. 불만이 나오죠. 이게 되겠는가? 이 방법이 되겠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샷다마우스. 절대 입 열지 말아라. 그 샘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져요? 억울하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흡입해서 담당하시는 순간 절규처럼 팡 터져 나오는 그 십자가의 고뇌스러운 표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가리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냐고 자기를 죽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찌르는 집행관 로마 군인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인자는 약속된 때로 가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토술종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여러분, 저는 저런 걸 참 많이 봤는데 털 깎다가 보면요, 털을 기계로 다락 굉장히 빨리 깎아내요. 한 마리 탁 잡고 그냥 거꾸로 들고선 푹푹푹한 엄청 빨리 뜯어내는데, 그 사람이 수백 마리 양털을 깎으려다 보니까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막 하지 않겠어요? 막 하다 보면 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양이 이렇게 밀어내요. 소리도 안 내. 털이 해서 찢어져 갖고 이게 피가 쭉 나는데도 매 소리도 없어. 너무너무 신기해. 왜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난리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양이 똑똑한 건지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그리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샘플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날라오는 돌을 봤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게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환경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진 거잖아요. 몰랐으면, 안 보였으면 몰랐으니까 안 힘들었을 텐데 알았고 들었고 봤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을 본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든 문제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죽하면 욥이, 그토록 잘 살았던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인생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사람이 열받으면 막 여기서 막 불이 올라가고 막 연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만화 같은 거 그릴 때는 막 귀나 머리에서 막 그렇게 전기탕 올라가는 걸로 그리잖아요. 막 불티가. 그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이 인생이 나서 죽을 때까지 불티가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을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좋지 못한 상황과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에 함몰돼서 자꾸 문제에 빠져서 늪처럼 계속 들어가지 마시고, 어렸을 때 타잔 영화 보니까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 죽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늘에서 오랏줄 같은 거 하나 나오면 그거 잡고 살아나오는데, 만화 영화로 비유해서 죄송한데 그 오랏줄이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잡고 늪과 같이 이 세상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늪에 빠져서 죽이게 만드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 생명줄 잡고 일어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늪을 바라보고 자꾸 살라고 더 허우적거리다 보면 죽어요.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주님 손길 바라보고 그 손 붙잡고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의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12사도들이 그렇게 순교해도 순교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도 샘플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왕,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을 바라보자고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샘플로 그는 십자가, 즉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죠.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십자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최후 승리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반복적으로 2번씩이나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도 인간인지라.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서 질문하게 하잖아요. 그 질문이 뭐였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요. 저는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이 구절을 어디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의 영성과 세례 요한의 영성을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말은 전 세계 모든 훌륭한 목사님 다 모아도 그 위에 끝에 올라온 탑 자리에 서는 목사님이 세례 요한 목사님이에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근데 그렇게 영적이고 훌륭하신 목사님, 예수님을 보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강림해서 나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실제 현상이 벌어져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한테 당신이 맞아요라고 질문하고 있으면 이게 영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 모양이 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나락에 떨어졌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나 홀로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면회를 와야 되는데 면회를 안 와. 예수님의 실력 능력 정도면 나 충분히 석방해 줄 수 있는데 석방 구명운동도 안 배려. 이분은 밖에서 자기 잘난 못에 굉장히 인기 없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는 평생 여기 감옥에 올 때까지 저분만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저분이 내가 정작 어려움 당할 때 뭘 돕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신앙생활이 빵 터진 거예요. 자폭이 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아? 맞기나 해? 우리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당신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목회 잘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목회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빵!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업도 더 안 되고 오히려 몸이 병이 왔어요?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불티가 누구에게 다 있는데 그 고난의 불티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내 죄 씻으려고 거룩케 하시는 과정으로 주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주신 고난들을 잠시 보지 못하면 고난만 묵상하다가 고난에 묻혀서 늪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나를 정결케 했다.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죽을 뻔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 고난이 없으면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처럼 잘 나갔으면 굳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생명줄 붙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은혜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작은 신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만사 everything is okay.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죠. 하나님이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괴로움들이 많지만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럴수록 더 강해지십시오. 절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때 4학년 동안 4년 내내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 앞으로 해서 통일봉 구국봉이라고 하는 민족기도재단에 올라다녔는데, 그때마다 꼭 우리 친구들 한 40분 정도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40분 동안 노래만 부르고 올라가니까 별찬송 다 부르고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꼭 안 빠지는 찬송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요. 여러분들은 가사를 아실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소절씩 한번 해볼 텐데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그냥 부르면 아시면 그냥 따라해 보세요. 그러다 제가 기분 내키면 가사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분 좋으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얼굴 보면 사랑의 주님께서 그 얼굴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 표현할 때 천상교회의 예배 모습인데 모든 예배의 포커스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큰 음성으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예배예요. 가장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온전한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재산으로, 권력으로, 자기 건강을 믿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의 문제를, 삶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는가 하는 질문을 가슴에 담아보세요.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늘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필요 없어.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내 힘으로 이 땅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늘 주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라도 써서 아버지 집에 함께 살게 해주세요 고백할 때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마을에 잔치합니다. 제가 아버지라면 그런 아들을 나는 둔 적이 없다. 그리고 마을 창피해서 마을 사람들한테도 안 알릴 것 같은데 온 마을 사람 불러다가 저 거지꼴이 되고 돌아온 아들 탕자를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예쁜 신을 신기고 온 마을에 잔치하는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고 걸레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 탕자와 같은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온 마을에 잔치하시고 천국 잔치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속에 늘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취미, 우리의 교제권까지 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일어나라,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24시간 365일 항상 우리의 생애 가운데 흐르고 우리의 영혼에 흐르고 우리의 육체에 흐르고 가정과 일터에 흘러서 건강한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 만왕의 내 주께서